반갑습니다. 저는 김포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성우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 엘리야 기도를 찾아오는데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힘이 들었어요. 요즘 내비도 잘 돼 있는데 제가 원래 길치입니다. 원래 길치인데 더더군다나 비가 오니까 더 길치가 된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아니신. 자,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믿음이 있는가? 제 이름이 이성우입니다. 이성우. 하나님 성자의 도우루자. 제 이름이 원래 이름이 이무상입니다. 무상. 예. 호반무자의 서로상자. 큰 힘을 소유해서 나누어 써라. 근데 제가 20살 때 1977년 12월 7일 날 예배당회를 처음 갔습니다. 예배당 언제 갔는지 기억하시는 분? 잘 모르지. 알 턱이 없지. 왜 우리가 이런 믿음이라는 단어, 여기도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살 수 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갈 길이다, 나 삶의 여정의 인도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들이 그 말을 믿고 있느냐는 거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 곁에 와 계신다. 아멘. 아멘. 제가요 옛날에,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옛날에 제가 무당 협의회 조합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귀신은 어떻게 해야 온다? 불러드려요. 누구 방금? 나요. 산마다 다 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불러드려요. 여디요. 그게 돼야 된다니까. 하다못해 하답자는 귀신도 불러야 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옆에 와 계신다? 아멘. 버려. 그 생각부터 완전히 버리셔야 되고,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려면 하나님을 악하게 찾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보고 싶어서 눈가가 진무를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하게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생각. 제가 목사를 얼마나 한 것 같습니까? 예? 목사님만 하십니다. 그런 소리는 하지 말고 내 생각이 있잖아. 그 평상시대로 하던 거 좀 하지 말라니까. 할렐루야 아멘 한다고 해결되어질 문제가 아니요. 할렐루야 아멘 한다고 해결되어질 일이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끼리 여기 모여 앉아갖고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해봐, 민주당 한나라당 둘이 모여야 싸우지, 그지요? 예? 혼자 있으면 싸워 안 싸워? 예? 혼자 있으면 안 싸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 있어도 싸운다니까. 지잘났네 하고 다 싸우고 있는 거요. 누구 믿음이 더 크니? 그러다가 누구한테 혼나? 예수님한테 혼나는 거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를, 목적지를 정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 같지만 귀신한테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귀신한테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맨날 북치고 장구치고 뭐 할렐루야 아멘 하고 앉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참 사명자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우리 김선일 목사, 우리 한빈세계 선교방송의 사무총장 부탁을 받고 엘리야 기도원에 가서 설교를 해줬죠. 그래서 어디 가서 설교를 할 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우리 교회 식구들 섬기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예?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숨겨두셨던 7,000명의 하나님의 도구들을 사용하실 때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모인 목사님들은 이제 어떤 경우든지 간에 성경적 바른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 눈치나 보고 뭐 맨날 그래갖고 누구 눈치나 보고 막 그래갖고는 봐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도 욕하는 시대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이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부모 잔소리를 잘 듣는 자녀들이 성공을 할까요? 못 할까요? 저는 하나님의 잔소리를 한 40년 듣고 나니까 인간이 돼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잔소리를 듣다가 보니까 인간이 돼가는 것 같아요. 제가 몇 살로 되어 보이십니까? 네. 제가 이제 60이 조금 넘었습니다. 60이 조금 넘었는데 목사한 지는 이제 겨우 7년밖에 안 됐습니다. 해외에서 선교사 생활을 거의 한 15년 동안 하다 들어와서 어떻게 하다가 요리조리 뱅글뱅글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내가 이제 목사라는 칭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 나의 삶의 여정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정말로 이제는 우리 목사들이 제가 집사 때요 목사들하고 무지하게 싸웠습니다. 왜 싸웠는가 하면 우리 경상도 지방에 가면 말로 떡을 하면 조선이 먹고도 남는다고. 제가 오늘 늦게 왔습니다. 늦게 왔는데 얼마나 미안한지. 그런데 나 앞에 와서 보니까 또 안내하는 사람도 없어. 어디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길도 모르는데 아무도 없지. 그래 그 원장님한테 그러니까 안내는 안 하십니까? 그냥 매일 집회하는데.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지금 아까 우리 찬송을 했잖아요. 뭐가 뭔지를 모르고 헤매고 있는 게 지금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가다가 말 걸 하는 식구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책임지지 못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그 길이 완벽한 나의 길이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명령을 온전하게 전하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나도 죽고 저쪽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세상의 의사들은요 실수하면 육신밖에 안 죽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더 사역자들은 한번 봐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그 하던 양반이 나태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자에 앉았다가 넘어져서 배 터져서 죽었다니까. 배 터져서 죽었다. 그래 죽으니까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이 어떻게 됐다? 개판돼 버리는 거예요. 응? 자, 우리는 이 한국 교회의 우리 선배들의 어떤 잘못된 모습들을 탓하지 마십시오. 나부터 아멘. 개혁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나부터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사울왕이 잘못해도 다윗이 바꾸니까 그 길이 주님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 탓할 그런 시간도 없다니까. 누구 탓할 시간이.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맨날 편안한 게 하나님의 은혜지. 맨날 잘 나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지. 내 뜻과 내 소원이 팡팡 이루어지는 것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조영규 목사님이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러면 내 집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제 친구 하나는 엄청난 이태원에 엄청난 큰 집이 하나 있는데 7년 동안 그거 돌고 지 집 만들었어. 7년 동안 돌고. 그런 열심이라도 있어야지. 아멘. 예. 우리는 어쩌면 열심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리고 계획도 없고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고. 우리 교회 식구들은요, 목사가 어지간히 상처되는 소리를 해도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제 상처 안 받습니다. 하도 막. 제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그런 식으로 하려면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되시길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여기 엘리야 기도원에 와서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간구되어지지 아니하면 맨날 헛일이다 그 말입니다. 목사님이세요? 강도사예요. 예. 열정을 그대로 가지시고 아멘. 그대로 가지시고 아멘. 말씀에 순종하시길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아멘. 드리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요, 내 이웃을 살리는 길이요, 내 가족을 살리는 길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어지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좋은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질 수 있는가? 경기하는 자들이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상을 얻지 못한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0 넘으신 분 계세요? 원장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28, 53년. 53년생. 예. 저보다 4살 많으시네, 그죠? 4살. 안 죽을 사람. 안 죽을 사람. 죽는 거 생각하시는 분. 저는 60대 때부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해야 되는가? 한번 오늘부터 한번 저는 20대부터 계속 일기를 써온 사람입니다. 죽는다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죽어야 영생을 얻으니까. 아멘.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죽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죽어야 될 육이 죽어야 될 이유는 우리 육이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고 그 영이 살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집사 때 목회자들을 엄청 싫어했다고. 우리 이젠 말로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 굶어도 주를 위해서 굶고 아멘.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고 아멘. 고난을 당해도 주를 위해서 내가 행복을 누려도 주를 위해서 아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권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어떤 경우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께서 내 생명을 대신하여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믿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를
결정할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찬송을 하면서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하여 방향 없이 걸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길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는 오늘 데살로니가후서에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들처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만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온전히 살 수 있는 방법이 되어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 앉아서 북치고 장구치고 할렐루야 아멘 한다고 해서 우리는 주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들을 발견하고 오늘 1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택한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이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를 부인한다. 부인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죠? 왜 속으로 부인한 것 같아? 속으로 부인한 것 같아.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내가 진짜로 믿느냐는 것입니다. 진짜로 믿느냐.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저는 하나님하고의 철저한 계약관계였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어떤 줄 아세요? 제가 1억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빚내서 그냥 1,000만 원 11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주죠. 아멘. 반드시 철저한 계약. 드려지면 받는다라는 확신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확신이 있었거든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확신은 있으세요? 진짜로? 아니 이 땅에서 그래도 제대로 살려면 예수 믿는 표시라도 좀 내려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믿고 있다면 이 계약관계라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가지신 소유의 영생이 나의 것으로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뭘 드려야 한다? 모가지 내놔야지. 모가지 내놔야지 살려주실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느냐, 내가 어디에 서기로 작정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발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려고 작정할 때 아멘. 한나를 한번 봐보세요. 한나를 여기 어머님들 애기 안 낳아보신 분 어머니 계세요? 다 낳아보셨잖아요. 애들이 3살 때 젖을 뗀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저 책을 보니까 엄마가 자식의 젖을 떼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대. 근데 성경에 보면 젖된 아이가 엄마 품을 사모하는 것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잖아요. 엄마들은 이제 그거 알아야 돼. 젖 먹는 애들은, 젖 먹이는 아이들은 젖에 별로 고마움을 모른다니까. 조금이 울면 엄마 젖 갖다 주니까. 젖된 아이는 울어도 젖을 안 주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응답이 안 되어질 때 그 안타까움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 젖된 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을 부르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 곁에 안 오신다는 거예요. 안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 전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됐을 것 같으세요? 지금의 10분의 1도 안 된 거예요. 네. 지금 75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바쁘겠어요. 10%만 돼도 7억 5천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아버지 하고 맨날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시겠냐고. 어지간히 소리 질러갖고 들리겠어요?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는 것을 분명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부러지지 아니하면 그 음성은, 자, 여러분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핸드폰이 얼마나 발전됐습니까? 그죠? 내가 지금 강도사님하고 전화번호 연결했다 그러면 내가 전화하면 이성호 목사가 전화했구나 금방 알잖아요. 그죠? 이성호 목사가 이쁘면 금방 전화 받지. 이성호 목사가 안 이쁘면 냅둬 푸는 거예요. 그죠? 냅두면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수 있다 없다? 하나님도 그럴 수, 왜? 바쁘시니까. 더더군다나 당신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서 피 흘리고 살찌시고 한 방의 물도 남기지 아니하고 골고다 산성으로 올리 보내셔서 거기서 죽이셨다니까.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더 크게 해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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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웃을 일이 아니요. 저는 요즘요 찬양을 하다 보면 그 우리 새찬송가의 168장 저 하늘에서 들리는 찬송 소리라고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다면 거기서 하나님이 아주 미시한 음성으로 제 이름을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거 들으려고 들리는 듯 아니 들리는 듯, 들리는 듯 아니 들리는 듯 그 소리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안타까움은 어떠실까? 어떠실까?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평강이나 우리의 삶의 안이나 우리의 삶의 어떤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 컸잖아. 이제 한국 기독교사 100년인데 다 컸잖아. 다 큰 자식이 지 할 일도 못하고 그렇게 있으면 부모 속이 얼마나 터지겠냐는 거요. 이제는 하나님에게 아버지의 그 안타까움. 저 누구냐 저기 트로트 가수 우리 지금 노래 잘하는 송대관이하고 같은 친구 하나 있잖아. 송대관이 태진아 그 사모곡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와서 옛날에 얘기한 거 한번 들어보니까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는 모습이 그게 생각나서 그거 지었대. 그러니까 그게 엄마의 그 진정한 감사가 있으니까 그 사모곡을 부를 때 태진아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막 절절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절절한 그리스도인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절절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면 60대면 이제 상늙어이잖아요. 요즘은 뭐 제가 이제 동네에서 이제 뭐 저랑 같이 형님 동생 하면서 얘기하는 김포 시민들, 누산리 동민들을 보면 70대가 제일 어린 거예요. 저통 뭐 점심 드시러 가시는 분들이 86, 92 이런 분들하고 저 형님 동생하고 지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소망이 뭘까요? 편안하게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악착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그러잖아. 성경은 죽어야 살겠고 살고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생각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생각하지 않는다. 이 엘리야 기도원에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삶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삶의 질 좋음을 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온전한 우리 마음이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어질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지금 들어오는 입구에 보니까 요양원이 있더라고. 요양원이. 60대가 넘어가면 요양원을 자주 방문을 해야 돼. 자주 방문을 해야 돼. 왜 그런지 아세요? 노인분들하고 연세 드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삶이 애절한지를 몰라요. 애절한지를 몰라요. 얼마나 애절한지. 내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더라면 우리 새끼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그렇게 아끼고 전략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 새끼들이 어떻게, 오직 자식 걱정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 걱정밖에. 하나님은 지금도 내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걱정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 마음을, 자식이 부모 마음을 기억하고 그 부모 마음과 자식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질 좋은 삶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면류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면류관을 기다리고 있는데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성도의 삶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라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는 이름, 하늘의 백성이라는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자로서의 받아지는 그 영생의 면류관이 우리 것으로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됨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책임지셔야 돼요. 우리말에 요즘 보면 막 다 그렇잖아. 막 자기 마음대로 지켜놔놓고 아니면 말고 우리 입술에서 말 한마디 툭 튀어나오면 육신뿐만 아니라,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아셔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권면하고 충고하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시험 든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표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 그 말씀을 전거하여 시험 든다면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왜? 내 말을 너희가 온전히 정하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다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대. 거기다가 쓸데없는 살을 붙이고 쓸데없는 어떤 근거들을 붙이고 쓸데없는 어떤 이론을 갖다 붙이고 쓸데없는 세상의 지식을 갖다 붙여서 말을 해서 잘못되어지는 그것은 누가 책임져야 된다.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임이라는 이 책임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성경적 의미를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책임.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책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해야 될, 내가 행해야 될 그 책임. 또 다른 하나의 책임은 내가 그 전함으로 인하여 잘못된 전함으로 인하여 나에게 주어지는 책임. 어떤 결과든지 간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자세가 되어지는 그 자세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자세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작정하시면 우리가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서 의의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영생의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자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 책임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믿음으로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전파하고 전하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지금 우리는요 얼마나 더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안다 모른다? 그때만 해도 성경은 히스토리였다니까, 역사였었어요. 지금은 리얼이에요. 리얼. 진짜라니까. 진짜 세계 제가 중동에 나가서 15년 동안 성경지 유배지를 다 그때만 해도 진짜 그럴까 발굴하고 있었잖아요. 발굴하고 터키 지역, 그리스 지역,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이 많은 서남아시아 쪽이 그 많은 지역들을 지금은 수학 공식처럼 정확하게 기록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유추되어지고 그것이 사실이더라고.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학적인 어떤 부분에 매여서 신학자들이 칼빈의 신학이 어떻고 루터가 신학이 어떻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초대 기초교회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이 확립되고 정립되었다면 이제는 밝혀진 그 사실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믿는 것이,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그 말씀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질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갖춰져 있는 이 엘리야 기도를 보면 너무 잘 갖춰. 조건적으로 한 번만 더 딱 뛰어넘어서 생각하게 된다면 너무나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돌아다 보니까 큰 교회도, 순복음교회도 큰 요양원도 있고 또 밑에 보니까 쉼터도 있고, 이 속에서 삶이 어우러져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비전을 가지게 되고 때로는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 소망으로 인하여 힘을 얻어서 나아가고자 애쓰는 이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우리의 삶의 여정을 개입하고 계시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 많은 사건을 주고 그 많은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한 여자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따라오니까 도망가는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도망가는 사람. 우리는 기쁨을, 은혜를 받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은혜를 갈망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심장 속에 박혀지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사명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많은 길에서 이 엘리야 기도니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되었던 엘리야의 그 모습이 회복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놓치는 순간, 하나님의 그 경외하심을 놓치는 순간, 하나님의 신뢰하는 그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박살이 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무라는 이름을 이 40년 전에 처음 제가 교회 나갔던 목사님이 저한테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때서부터 무상이가 성우로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 성자에 도우루자. 너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살아가지를 못한다고 하셔갖고 성우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멘. 인간이 가장 못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강한 자에게 자존심 때문에 무릎을 못 꿇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릎을 잘 꿇어야. 세상에서도요, 돈 벌려고 그러면 돈 있는 사람 앞에 가서 자존심 세우면 절대 돈 못 벌어. 무릎을 팍팍. 회장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는 못 삽니다. 없는 사람은 10,000원, 20,000원 갖고 벌벌 떨지만 그 사람들은요, 용돈 한 번 주면 1,000,000원씩 준다니까. 1,000,000원씩 용돈 한 번 줘. 우리는 꽤 10,000원 주잖아. 20,000원. 그 사람들은 용돈 한 번 주면 1,000,000원씩. 이사장 이거 갖다 써라. 예. 무릎 한 번 꿇으니까 1,000,000원씩 나오는 거. 1,000,000원씩. 그런데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걱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알긴 다 알아. 알긴 다 안다니까. 근데 왜 안 되느냐? 알잖아요. 세상 염려, 근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염려는 귀신이 주는 거라도 다 알아. 희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다 알아. 근데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차라리 어디로 갈까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쏙 터지시죠. 쏙 터지시죠.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이 귀한 식구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셨음을 믿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하는 귀한 식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